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비유가 3개 소개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데, 이곳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 달란트를 맡깁니다. 재능 따라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 이렇게 각각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서 소유를 맡깁니다.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 5개를 받았던 사람의 예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님, 저에게 5개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5개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매우 만족해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칭찬받을 정도로 수고한 종에게 갚아주는 보상이 2가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하고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2번째가 조금 헷갈립니다. 푹 쉬어라가 아니라 많은 걸 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잘한 직원에게 파티를 열어주면서 진급을 알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진급을 했다는 말은 또 중요한 일을 앞으로 해라, 뭐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이 일을 잘 마무리했으니까 이 일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일을 맡긴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좀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10달란트 가지고 온 이 종, 5달란트로 5개를 남겼던 이 종에게 큰 일을 맡겼다 그랬죠. 많은 일을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종이 여전히 그것도 성실히 잘 감당했다고 전제를 해봅시다. 그럼 주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요즘 아이들 용어로 엄지척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잘했구나. 최고다 너가. 이런 적절한 한문이 뭐 있나 찾아봤더니 격절 칭찬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좀 생소하실 겁니다. 격절 칭찬. 최고의 칭찬을 말할 때 쓰는 한문입니다.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매우 칭찬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격절 칭찬. 왜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느냐 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개인도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통 칭찬이 아니라 센 칭찬을 좀 받고 싶어서 격절 칭찬이라고 하는 생소한 말이지만 기억하시라고 이 내용, 이 제목으로 이 제목을 격절 칭찬이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대상이 될 만한 교회가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폈던 안디옥 교회가 또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살피지 못한 영역을 오늘 살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했을까? 그 대상이 될 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는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소속된 각자의 자기들의 주장은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제 표현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들을 헌 사람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를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몸된 교회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왜 주님이라고 전제를 하면 주님을 세워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툭 튀어나오면 주님이 세워지지 않겠죠.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서 서로를 섬길 때 교회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절과 교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바나바, 또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함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소개가 됐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는 말입니다. 니게르. 그러면 검은 사람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시에 검은 사람은 출신이 어디냐? 아프리카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고요. 이 사람도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젖동생이라 그랬으니까 어머니를 같은 어머니로 두고 있는 형제지간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지 않았겠느냐고 말합니다. 아무튼 헤롯의, 분봉왕 헤롯에 관계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왕족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궁중의 고관으로 선택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유망주의 인물입니다. 맨 나중에 소개된 사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악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지만 사울은 과거에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성향이 다르고 또 성장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요 교사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어떨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분파가 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동과 서가 다르고 남과 북이 다르고 또 같은 동네도 어디 학교 출신이냐도 다르고 또 저 좁히면 성씨가 뭐냐고 무슨 집안이냐요 따져. 또 집안도 무슨 파냐 따지고 아주 복잡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파의 가능성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힘을 합해서 주를 섬기고 금식하고 더 큰 일을 해나가는 교회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들이 잘 연합하고 단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잘 단합이 되려면, 이건 소위 단합이 됐다는 얘기는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졌다 이런 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뭘까요? 서로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한 군데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분들인데 교회 일꾼들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편지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전달이 될 정도로 꽤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소문났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런 그림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실상 라이벌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뜻을 모아가지고 해보자 그래도 힘든데 네 생각 그러냐? 나는 아니야. 이러면 반은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맙니다. 건전한 교회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느냐? 그 에너지를 좀 상승 효과를 좀 가져오도록 에너지를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의미를 다분히 담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윤은길 작가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옛날에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영화로도 나온 내용입니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땅 투기에 성공을 한 최 씨라는 분이 이제 기업가로 변신해서 최 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한마을 저수지에 사용권을 얻어서 양어장을 만들어서 이제 고기를 키웁니다. 자기가 늘 나올 수는 없으니까 사장쯤 됐으니까 이제 한 사람 관리인을 둡니다. 동네 건달 종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식장 관리를 맡깁니다. 네가 관리를 좀 잘 해다오. 종술이라는 이 동네 건달은 그날부터 완장을 차고 돌아다닙니다. 관리를 시작합니다. 동네를 다닐 때도 완장을 차고 돌아다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닙니다. 어떠다가 잘 모르고 찾아온 사람들이 낚시질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합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여기 낚시도 아닙니다. 가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기합을 줬다는 겁니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잡던 초등학교 동창, 그 아버지하고 그 동창을 폭행을 합니다. 못됐지요. 근데 완장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고용한 사장의 일행이 낚시질을 하러 왔는데 그들도 쫓아내버립니다. 사장이 소식을 듣고 화를 내고 이 사람을 해고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도 상당 기간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서푼어치도 안 되는 권력을 휘두르다가 허무하게 끝난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재의 자리로 교회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소위 보이지 않지만 완장들을 다 차고 있는데 이 완장들을 차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완장이 있습니다. 방해자. 여러분은 무슨 완장이 있나요? 무슨 위원장? 강사? 뭐 있네요. 사실상 힘이 없는 그 자리에 힘을 자기가 불어넣어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완장창 동네 건달 종술이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데 쓰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데 완장 힘을 빌어서 살고 있다고 하면 종술이라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 만약에 완장찬 사람이 교회에서 많다면 교회는 어찌 될까요? 교회는 자기 과시하는 장이 아닙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서 주님을 세워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부흥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한 것처럼 그때 비로소 큰 일이 주어지고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연합이 안 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않냐고 티격태격 만약에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밀접하게 서로를 위해주는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를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야, 참 여민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그러실 것 같나요? 새로운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아픈 사람을 정말로 잘 받들어드리는 교회, 어른을 또 섬길 줄 아는 교회, 전혀 교회에 오면 어색하지 않냐고, 전혀 교회에 오면 정말로 서먹서먹하는 것이 없이 정말로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갑작스럽게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너는 어디서 봐도 최고로 잘생겼다고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라고 제가 전제했습니다. 네. 공부를 제가 조금 열심히 해서 좀 앞섰어요.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옆에 앉은 분에게 여러분이 어머니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다, 서로 이렇게 세워주면 교회가 어찌 될까요? 본심은 아니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보시겠어요? 본심이기도 하고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첫째는요, 서로를 세워주라고. 이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옆 사람을 세워주는 게 옆 사람 세워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위대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예수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식으로 다시 해석해 볼까요?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바닥을 쳐야 맞다. 내가 바닥을 쳐야 그분이 흥해진다.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적인 정치에 욕심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자기가 한 자리 해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뭐 대단히 많았으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잘 돼야 되겠고 나는 점점 약해져야 되겠다.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은 시들시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입장이고 성도를 대변하는 입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양보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수고하고 좀 손해도 보고 아멘. 그러면 결절 칭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소리는 줄여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랬어요.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두 사람 따로 세워라. 두 사람 세웠어요. 그 사람들을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도 예 하고 갑니다. 가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의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 선포되어졌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대목을. 그때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해석하지 않고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사랑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딱 여기서 반사 반응이 일어납니다. 잠깐! 저 사람 내 꼴 보기 싫어 사랑 안 되는데 딱 받아쳐버립니다. 이 말씀이 오다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나에게 역사를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안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세요. 내가 막고 있으니까. 이건 내 소리예요. 이 내 소리가 없어질 때 말씀이 쑥 들어와요. 내 입장을 없애버려야 이 말씀이 쑥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일단은 걸러요. 그렇게 하라고는 하시는데 아유 요즘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의 입장, 생각, 우리들의 어떤 견해를 이것이 말씀을 막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폭을 넓힐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어떤 인식이 필요할까? 이걸 잘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한 여인에게 내가 널 대접하라고 지시해 뒀다라고 하시면서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갑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하고 이제 나무를 주워가지고 불을 피워서 밥해 먹고 그 양식이 다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양식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여인에게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대접을 하라.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을 먹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기근 날에 굶주림이 없도록 하실 것이다. 뒤에 말이 들어오겠어요? 지금 양식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죽을 건데 그런데 뺏어 먹네? 달라고 그러네? 둘이 먹어도 지금 이게 양이 이게 시원찮은 양인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얼마든지 이 생각으로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약스러운 말씀을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 기근 날에 굶주림이 없도록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고약한 말씀은 누구 때문이야? 엘리야 때문도 아니에요. 그 여인과 가족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약한 말씀, 힘든 말씀이 주어진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지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주신 말씀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받아들이는데 좀 쉽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셔서 해서 처방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지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인데 이 사람은 현실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기 싫은 요나를 기어이 니느웨에 보내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 요나서 4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그들을 아끼셨다는 대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요나를 보내시고 그 요나에게 말씀을 이제 주셔서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안디옥 교회도 주님이 좋아하셔서 사랑하셔서 최상의 칭찬을 듣는 교회 되기를 바라셔서 주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용은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에 주신 말씀, 그 앞주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의 배경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하라, 그것이 헌신하라, 봉사하라, 기도하라, 어떤 내용이든지 주님이 선포한 말씀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늘 모델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경험은 없지만 이해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고 두 사람을 보냈고 두 사람은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처음 경험이니까 이건 곤란한데요, 한번 연구해 볼게요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기들의 소리를, 자기들의 입장을 내려놨더니 말씀이 쑥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최근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기도하시다가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감당하기는 좀 벅찬 것들이 있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겠나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처럼 너무너무 무거운 요구사항인가요? 혹시 의심스럽지는 않나요? 이때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겁니다. 야, 그건 불가능해. 그건 너무 위험해. 그건 너무 벅차. 네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등등의 내 소리. 이 내 소리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할 리는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엄청난 말씀이 늘 공급이 됐는데도 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뀜이 없나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안 받아들여서 그런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잠깐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중증의 환자냐 하면은 그 연못이 원래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물이에요. 연못인데 그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어떠한 병이 걸렸던지 나음을 잇는 신비한 연못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소문 듣고 지금 뛰어들어가려고 좋은 자리 하나 차지했겠지요. 기회만 있으면 내가 먼저 뛰어든다. 근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왜? 덜 아픈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중증이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걸어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순간 속에서 아니 연못도 못 들어갔는데요. 그게 되겠어요. 웃기지 마세요. 그랬으면 내가 진즉 나왔지요. 이 순간 찰나의 선택이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 안 된 겁니다.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안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셨나요?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소위 말씀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해꾼은 누구냐? 나라고요. 곤란한데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그건 불가능한 건데 자꾸 내 소리가 커져요. 내 소리가 커지니까 주의 말씀은 자꾸 작아져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말아요. 신기루처럼 보였는데 사라져버려요. 들었는데 없어지고 만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위할 줄 알았던 내 안에 내가 사실은 나의 방해꾼이라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을 위한 존재가 내 안에 자아지요. 속사람. 근데 이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늘 이게 틀어요. 이게 틀어서 아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상식을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좀 이제 줄이세요. 제가 가끔 집에서 이제 물 틀어놓고 세수하고 막 푹푹 소리 나잖아요. 부엌에서 가끔 집사람이 저를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여보. 근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가면 왜 불렀는데 대답이 없냐고 얘기해요. 나는 못 들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 거죠? 푸푸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거라니까. 내 소리 크면 주의 말씀은 역사되지 않아요. 정리합시다. 자기를 헐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를 줄이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은 역사되지 않습니다. 주님 역사를 바라시면 크게 아멘. 내 소리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멘.